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은 아직 믿음이 어려서 이제 계속 양육을 받아서 이제 자라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충성된 일꾼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양육 프로그램에 봉사하면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들을 키우는 그런 일까지 하는 아주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만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 신자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언하면서 남긴 명령이에요. 보통 명령과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참으로 그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만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그가 멸망한다고 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명령도 안 해요. 유언하면서 명령하신 그거를
어기고 그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믿음도 병이 들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보면은 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말만 많고 싸움만 하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교회는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선물 주고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 밤낮 비실비실하고 그냥 교회도 그냥 억지로 나오고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다 믿음이 병들게 돼 있어요.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 믿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은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압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거리가 있어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항상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돼요. 일한 대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전당포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당포 주인이 전도를 잘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쎄 술주정뱅이를 전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전도를 받더니 빈정거립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진 않겠어.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전도할 거라고 하면서 그 술 먹은 사람이 오히려 충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쇼크를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그냥 아주 열심히 강하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1978년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장군이 바로 이 전당포 주인입니다.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기회를 잘 포착해야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미국 뉴저지에 두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에 필리핀 학생 하나가 유학을 왔어요. 토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제 기숙사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그냥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왔을까?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우산을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 대학교 교수요 하면서 요 가까이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겠소 하면서 이 대학 교수가 우산 2개를 들고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도착하자마자 대학 교수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감히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교수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4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졸업하자마자 아예 자기 전공을 바꾸고 신학교 가서 3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필리핀에 돌아가서 목회를 했는데 최근에 그 필리핀 전국 교회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그 취임사를 할 때 간증을 하는데 제목이 뭐냐? 우산 2개. 그 교수가 비 오는 날 전도하려고 우산 2개 들고 와가지고 같이 교회 가려고. 무슨 십자가의 도리를 증거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다만 교회 가자고 얘기한 것뿐인데, 교회에 따라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 되고 필리핀의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아드 경기장에 BFGF 대집회 때도 그냥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그 세일즈맨의 그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이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데 대개 한번 물건 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거절을 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48%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거절받아도 물러서지 않고 2번이나 반복해서 권면하는 사람은 25%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이상
끈질기게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은 1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번 이상 물러서지 않고 그냥 집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2%의 사람이 파는 물건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그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의 80%가 그 12%의 사람이 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극적인 나머지 88%의 사람은 겨우 판매되는 양의 20%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끈질길 때 물건을 그렇게 많이 파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어찌 그렇게 쉽게 포기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사형 집행하는 날 이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눈을 가리우고 이 가슴에 수건을 이렇게 씌웠는데 여기에는 이제 심장짜리, 총을 쏘도록 심장짜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도 현병들이 쫙 서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관이 그 자리에 있고 또 군의관이 와 있고 또 교도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마지막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죽는 사람이 질문을 하노? 그런데 질문하라 그랬더니 검찰관님 예수 믿습니까? 이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사형수가 하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사형을 받았다는 미소를 짓는 얼굴로 평안하게 그가 죽었다 그래요. 그는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을 받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괴로워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집행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전도를 하고 그는 숨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 열매가 없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도를 안 해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주일날에는 회사 문도 열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 나가서 점잖게 예배드리고 점잖게 봉사하고 아주 그렇게 점잖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하,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사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뜩 앉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비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됐다, 저 비서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서에게 교회 다니나 물어보니까, 아니 왜 그걸 묻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가 하는 얘기가, 사장님, 제가 15년 동안 사장님의 비서 노릇을 했지만은 사장님은 나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시니 나는 기꺼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잘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 신자가 돼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를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글쎄 꿈에 자기가 흰 옷을 입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이 마중 나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닐면서 구경을 하는데 어디를 가니까 천국 문이 하나 있더래요. 그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를 좀 내려다보라. 그래서 그 밑을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세상이 보이더래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소경이더래, 소경. 그런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다들 달려가가지고 떨어져 죽더래. 계속 떨어져 죽더래. 참 꿈도 희한한 꿈이죠. 그래가지고 꿈속이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로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막 악을 썼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그냥 있겠노 물어보시더래요. 아니에요, 나 세상으로 다시 갈랍니다. 세상으로 가서 저 땅떨어지 떨어져 죽는 사람 내가 가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날 세상에 보내달라고 막 그냥 소리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꿈을 꾼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집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에게 집을 찾아줘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보람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참으로 시급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발견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체할 수 있어요?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내가 그 사람 살리는 약이 있다고 하면 빨리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약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갇혀있던 이 백성들이 쌀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다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는 자식을 삶아 먹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수백만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병사들이 야 이거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쳐들어오는구나 이래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그냥 금은 보화 곡식이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때에 문둥이 4사람이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니까 차라리 찾아가서 적군에게 찾아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우리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봤더니 웬걸 군인은 하나도 없고 곡식이 쌓여져 있고 금은 보화가 쌓여져 있고 옷이 쌓여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배가 고프니까 먼저 그냥 실컷 먹고 그 다음에는 금은 보화 의복 이런 것을 잔뜩 가지고 가서 어디다 감춰놨어요.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제정신이 나는 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순간에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 4명의 문둥이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거하자 하고 달려가 가지고 성문지기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렸더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 신자가 돼서 전도해야 될 이유는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유럽 쪽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서 이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 교수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시아의 복을 다 유럽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한을 보세요. 옛날엔 북한이 더 잘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저 북한은 굶어 죽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 뭘 해도 안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남한 땅 우리 잘난 것도 없지만은 다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마음대로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은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리라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죄질이 더 수준이 높아져요. 경제 사정이 좋아질수록 죄가 더 관영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길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지, 이 세상이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로도 해결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 듣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